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알곡의 나달이 땅에서 죽어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 6일 전에 나자로스를 살리시고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알곡의 나달이 땅에서 죽어야, 이런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듣기에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돼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럼 보리알이 떨어지면 그거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꼭 밀이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 단어가 시토스라는 단어가 그냥 씨예요. 알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리알은 그럼 벽시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하거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게 있고 그 하나하나를 나달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달을 얘기하는 거야. 한 알의 밀알이가 아니라 알곡이라고 하는 것에 나달이, 한 알, 나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근데 이게 지금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편합니다. 기존의 그 번역이. 그렇기 때문에 바꿀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표현이고 말이라는 게 전달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끝을 뚝뚝 잘라 먹으면 상대가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이게 말이에요. 글도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앉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앉다, 앉지, 앉아, 앉아라.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붙으냐. 앉자는 똑같은 앉자예요. 그런데 뒤에다 뭘 붙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받는 사람이. 이런 것처럼 글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대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 영화롭게 되려는 시간이 온 것이다. 이 시간이라는 단어와 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자꾸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날이라는 단어도 있고 연이라는 단어도 있고 달도 있고 그 다음에 때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주 세분화된 어떤 타임을 얘기한다. 넌 몇 시에 올래?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렇게 얘기하지. 야, 몇 시 몇 분에 만날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6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1시간을 60분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 중간은 30분. 그보다 더 적게 하려면 10분, 20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나중에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분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고 또 초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주 어떤 촉박한 시간 개념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간적 개념, 전체적인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첫 번째, 21절. 명절 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삶에서 어떤 헬라인 삶이 있더라. 그런즉 저 삶이 갈릴라이아 벳사이다 출신 필리포스에게 다가가서 간청하여 말하되 주여 내 삶이 예수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얘기는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한 걸 또 질문하기도 하고 상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 거기에서는 설교 내용밖에는 몰라요.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직접. 그렇잖아요. 그러면 알아보기를 원하려면 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안에라는 얘기는 여기 6월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6월절을 얘기하는데 그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왜 헬라인이 있었을까?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헬라권에 살고 있는 자들이 올라왔다. 대개는 그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헬라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헬라권입니다. 소아시아도 그다음에 마게도냐도 그다음에 로마도 다 헬라권인데 굳이 이 헬라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이 헬라라는 단어가 야반이에요. 야반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수렁이라는 단어에서 오고요. 야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형태로 쓰인 단어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 와인이라고 하는 야인이라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렁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 문화가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수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1980년대에 있었던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이런 말이에요. 그 수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수렁이라고 합니다. 뭔가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는 어떤 그런 깊은 늪과 같은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늪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매력은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수렁과 같은 곳이다. 이 헬라 문화권이라는 게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다. 6월절을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건짐을 요구하는 구원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내 영혼을 씻으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차례 올라왔지만은 오늘 지금 현재 소문이 들리는 이 예수스의 소문은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보고 싶었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 필리포스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왜 필리포스에게 분명히 가서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헬라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야완이라는 단어가 헬라예요. 헬라라는 뜻이에요.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벳의 아들이에요. 야벳 족속.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뭐 인종적으로 얘기하면은 백인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인종. 다니엘서 8장 21절도 봅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큰 신상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다음에 요엘서 3장 6절로 7절 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도록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흩은 자들을 다시 모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알곡의 나달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심는다는 얘기고 심는 거나 뿌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흩었다가 또 다시 모으는 표현도 있죠. 오늘 지금 요엘서 3장 6절로 7절은 흩었다가 다시 모으는. 왜 흩었다 다시 모으는가? 흩어서 그 세계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기 이제 이 수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 문화라는 자체가 지식인들에게는 또 매력적이고, 또 지식인이 아닌 일반 타락의 문화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것도 거기에 빠지는 게 이게 헬라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약과 같은 거예요. 예. 파면 팔수록 계속 들어가는데, 예. 자아도취형 형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의학 이런 게 다 지금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요새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 너 약 먹었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좀 이상한 짓을 하면 너 약 먹었니? 그러잖아요. 약했다. 이런 말씀. 마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개발된 거예요? 동양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의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홍콩을 뺏어서 이제 수년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돌려줬습니다만은, 예. 그게 아편 전쟁이라는 게 중국에도 아편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암암리의 일부만 이렇게 통용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뿌려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도박. 지금 우리나라의 정선, 카지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몰락하고 인생이 파멸이 되고 결국은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고, 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이, 태폐 문화들이 다 어쩌면 헬라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다니는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고 그 향락 문화, 태폐 문화가 번성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런 삶 속에서 온 자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다. 그런데 와서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빌립보스에게 지금 간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스는 어디 출신이냐? 베세다라고 번역했는데, 베사이다, 사냥꾼의 집이에요. 벳자야트, 히브리어로 사냥꾼의 집. 사냥꾼의 집 하면 우리가 뭐를 떠올리게 되냐면, 북쪽에 러시아 하면 주로 사냥꾼들, 우리가 털모자 쓰고 토론 입고 총 포수.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 포수 그랬잖아요. 북한에서는 뭐라 할까요? 백두산 포수 그러겠죠. 근데 이제 지금도 포수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데는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요. 그런 데는 이제 사냥꾼들이 매일 출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냥을 하러 나가서 움막 나무 이런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잡은 어떤 그런 짐승들은 거기다 또 보관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냥이 끝나면 내려오겠죠. 그런 곳을 우리가 사냥꾼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베사이다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 그러니까 좀 어때요? 거칠고 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냥꾼. 근데 사냥꾼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여요. 헌터.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람도 헌터라고 하고, 어쩌면 우리 전도하는 사람도 사실 헌터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방법 자체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읍을 비난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그의 능력이 그 성읍 안에 가장 많이 있었으나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다.
코라지나 내게 화로다. 벳사이다야 내게 화로다. 만일 내 삶 안에 있었던 능력이 두로와 시돈 안에 있었다면 벌써 배옷과 재 속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갈릴리 지역의 코라진 그리고 벳사이다를 두로와 시돈으로 비유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지금 가나안 땅, 유대 가나안 지역이,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바로 벗어난 북쪽이라고. 그런데 내가 행한 이 기사와 이적,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제자 네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2절로 갑니다. 두 번째 22절. 필리포스가 안드레아스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스와 필리포스가 다시 예수께 말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곁에 누가 있냐면 안드레아스가 있어요.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행비서 정도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 그런 자가 안드레아스예요. 그런가 하면 필리포스는 이 필리포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을 좋아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통보를 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고 우리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옆에는 비서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늘 그 카메라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 대변인 역할은 필리포스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가장 옆에서 근접하게 수행을 했던 자가 안드레아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어디 갈 때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안드레아스는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드레아스는 항상 주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직접 자기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안드레아스한테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아스가 그럼 가자. 그러니까 모든 일정 관리를 안드레아스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드레아스라는 단어는 장정이라는 뜻이에요. 장성한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듬직하고 말이 없고 모든 걸 사리 판단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내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 페트로스의 형제 안드레아스가 그에게 말한다. 여기에 아내 한 아이가 있는데 저가 5 보리빵 삶과 2 물고기 삶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저 많은 삶에 이르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병이어 그 기사 표적 사건의 시작이죠. 근데 그때도 안드레아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측근에 안드레아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리포스라는 단어는 말을 좋아하는 자다. 히포스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필로스라는 단어는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말을 좋아하는 자, 말이라는 게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마라는 게 역이라는 게 말맞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어야 돼. 그래서 말을 갈아타야 돼요. 그걸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몇 필의 말을 대기하고 있다가 와서 갈아타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패라는 게 있잖아요. 마패 이렇게 마패를 딱 들면 이 마패에 보면 말이 그려져 있어요. 말 숫자가. 그래서 3필이 그려져 있으면 3필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5필이 있으면 5필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렌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를 렌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 하려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말이 네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라고요. 그게 나팔수, 전도자. 뭔가 어떤 대변인과 같은 역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8절을 봐요. 이제 필리포스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로스 주변 삶이
나와 가이사라에 이르고자 갔고 내 삶은 7삶에서 나와 있는 전도자 필리포스의 집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그에게 가까이 머물렀다. 그러니까 전도자 필리포스 7집사 중에. 네. 다음 요한복음 1장 44절로 46절. 그런데 필리포스는 안드레아스와 페트로스의 동네에서 나서 벳사이다로부터 있더라.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맞습니다. 필리포스와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었다. 한 동네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한 동네 사람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지금 필리포스가 먼저 등장하잖아요. 이름이. 필리포스는 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한다. 모시수와 예언자 삶이 법안에 기록하였던 자를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스를 내 삶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나타나엘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음이 가능하느냐? 필리포스가 그에게 말한다. 와서 알아봐라. 여기도 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 필리포스가 나타나엘을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립 집사라고도 하고 이제 빌립이라고도 하는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집사든 그게 사도가 됐든 상관없어요.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그 역할이에요. 역할. 세 번째 23절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말하되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려는 시간이 온 것이다. 시간이 온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개혁성경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일어났어요. 여기 때라고 번역했어요. 때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분간을 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뒤죽박죽이에요. 앞뒤가 없어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뒤에 해야 할지. 속옷을 입고 나서 겉옷을 입어야죠. 근데 겉옷 입고 속옷을 입는 거꾸로 하는 그런 사리 분별이 없는 그런 상황과 같다.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단어들 날과 때와 기간 그리고 시간 이 등등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뒤죽박죽을 해놨어요 지금. 시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려는 시간이 온 것이다. 다가온 것이다. 영화롭다는 단어는 독사조라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독사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무겁다. 또 무거운 것이 뭐냐 그랬더니 케보드 영광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는 독사조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다 또는 영화롭다. 그것을 우리가 영화 또는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는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6월절 희생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 호라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시간적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로 9절. 삼시경에도 나가서 일 없이 장터 안에 서 있는 다른 삶을 알아보았으니 저 삶에게도 언급하였다. 네 삶도 포도원에 이르고자 내려가라. 만일 그 일이 정당하다면 네 삶에게도 줄 것이다. 그래서 저 삶도 떠났다. 다시 6시와 9시경에 나가서 그같이 하였다. 11시경에도 나가서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삶을 발견하고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어찌 일 없이 나를 온전히 여기서 서 있느냐. 저 삶이 그에게 말한다. 네 삶을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도 포도원에 이르고자 내려가라. 만일 그 일이 정당하다면 네 삶도 취할 것이다. 뭐를요? 데나리오. 자, 여기 시간 3시, 6시, 9시, 11시 이런 시간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이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날이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11시라는 말은 정오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오되기 전까지. 일꾼들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장소 같은 데 있잖아요. 성남 저런 데 가면 있는데. 그 아침에 일찍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인력시장이라고 그러죠. 인력시장. 봐서 딱 보고 건강하고 일 잘하고 말 잘 되겠다 싶으면은 데려가는 거죠. 근데, 저 양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안 데려가는 거예요. 참 비참한 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여기 11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인력시장에 11시까지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9시 되면, 8시, 9시 되면 안 나가면 그날 공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포도원이라는 곳이 뭡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일? 복음 사역이 일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일꾼이라면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첫째, 복장. 둘째, 좀 단정해야 돼. 머리도 그냥 산발을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막 부시부시 해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장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 고용주가 얼굴은 깔끔하게 생겼는데 몸은 건강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묻고 말이죠. 그러면 그거 좀 꺼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에 걸맞는 어떤 모습, 복장, 자세 이런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11시에 지금 데려간 친구는 제일 늦게 팔린 거 아니에요. 늦게 데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준비가 덜 돼 보인 거예요. 속은 몰라. 실력은 어떠한지는 몰라. 그러나 외적으로 풍기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그게 뭔가 훈련이 덜 돼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언행 그리고 모습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후순위로. 그래도 아니 목사님 그래도 3시에 나갔는데 4, 5, 6, 7, 8, 9, 10, 11 8시간 후에 갔으니 얼마나 이기해요. 그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일 조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이익 아니에요. 그래요. 그 앞에 자기보다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늦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일 끝나고 뭐 해야 돼요? 저녁 사야 돼. 그러면 한 대리는 보러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머니 챙겨 가는데 자기는 지금 밥값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그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쓰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전도사나 사역자를 청빙할 때도 테스트를 하잖아요. 와서. 그래서 그 준비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알곡의 나달이 땅에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왜 맺는다 안 그러고 감당한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감나무 있죠? 감나무에 감이 열려요. 그렇죠? 그런데 감은 해거리를 합니다. 다른 유실수도 그렇지만은 해거리를 하는데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려요. 많이 열리면 그 이듬해는 피로감 때문에 적게 열리는데 많이 열릴 때는 정말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게요, 꽃이 핀 만큼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감당을 못해요, 나무가. 그래서 스스로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바람이 불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벌레가 물어서 그게 그 홍시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을 때는 사람이 일부러 솎아주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놔두고 남을 솎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요, 열매가. 그래서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다 솎아냅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매달고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당하는 거예요. 맺는 것은 그 아까 좀 떨어뜨린 거, 벌레가 물어서 떨어진 것도, 스스로 떨어진 것도 다 뭐예요? 맺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유실수를 재배를 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 번역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이게 감당을 해야지. 그게 떨어지면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 그건 맺었던 거 맞죠? 이게 그래야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 번째로 갑니다. 24절.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만일 알곡의 나달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는 홀로 머물고, 그러나 만일 죽는다면 그는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나달이 떨어졌어요. 땅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말라 비틀어지겠죠. 말라 비틀어지면 그거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비 오면.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이 말 자체가. 하늘 그대로 있어요? 썩어버리지? 그래서 여기 만일 그랬어요. 가정법을 쓴 거예요. 가정법을. 만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따져봐야 되는데, 따지면은 이게 모순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모순이 생기니까, 그래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쓴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태양이 만약에 빛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가정법이잖아요. 언제 잃어버릴지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일 태양이 안 뜰 수는 없어요. 떠요. 그런데 만일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이 말은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말할 때는 가정법을 쓰지 않고,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것을 내가 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싹이 죽은 건 아니죠. 싹은 놔두고 그걸 싸고 있는 그 시방이, 그게 썩어서 영양을 공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싹을 틔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모든 씨앗은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을 틔워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좋은 예로 일반 씨앗을 땅에, 보통의 씨앗을 땅에 뿌려가지고 그걸 다시 캐서 그걸 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고구마, 봄에 일찍이 가을에 수확을 해서 두지에다가, 고구마 두지에다가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 속에다 굴에다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이게 음이 이렇게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밭에다가 전부 다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싹이 나서 순이 이렇게 자라요. 고구마 순이 자라는데, 그 고구마 순을 이제 초여름에 비가 오면 그걸 잘라다가 갖다 순을 묻어요. 이렇게 순을 심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심었던 고구마가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캡니다, 그걸. 그러면 그때가 이제 봄이라 사실 춘근기예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요즘은 먹을 게 천지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삶아봐요. 씻어서 삶아보는데 진짜 섬유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광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그걸 하다 씹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다 영양분을 순회에 공급해버리고 아무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섬유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8절로 30절을 좀 볼까요? 여기 지금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씨앗과 나달과 죽지 않은 나달을 지금 비교를 어떻게 그거를 비유해서 볼 것이냐, 달란트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30절. 그러나 하나를 취한 자는 떠나가서 땅 안에 파고 그의 주인은 은전을 감췄다. 주인의 은전을 감췄다. 그래서 많은 기한을 결합하여 저 종 삶의 주인이 와서 저 삶에 결합하여 말씀을 들춘다. 뭘 들춘다? 말씀을 들춘다. 은전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달란트가 은전인데 은달란트를 줬는데 왜 와서 말씀을 들춥니까? 그게 은전이고 달란트가 지금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줬으니까 어때요? 다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예. 20절. 그러므로 5달란트 삶을 취했던 자가 다가와서 다른 5달란트 삶을 바치며 말하되 주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넘겨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저 삶에 접해 다른 5달란트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단언하되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아 작은 삶에 접하여 믿음직한 자였으니 너를 많은 삶에 접해 임명할 것이니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2달란트 삶을 취했던 자가 다가와 언급하되 내게 2달란트 삶을 넘겨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저 삶에 접해 다른 2달란트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단언하되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아 적은 삶을 접하여 믿음직한 자였으니 너를 많은 삶을 접해 임명할 것이니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도 다가와 언급하되 주여 나는 당신을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완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여 떠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안에 감췄습니다. 보세요, 당신 것을 가지세요. 그러자 그의 주인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나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줄 알아차렸던 것이냐. 그런즉 너와 내 은전을 취리하는 삶에게 던짐이 마땅하고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돌려받는다. 그런즉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는 가진 자에게 주라. 왜냐하면 가진 자 모두에게 주어져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갖지 못한 자로부터 갖고 있는 것도 그로부터 빼앗겨질 것이다. 그리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에 이르고자 내던져라.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인 진리고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말씀으로 뿌렸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수확을 걷는 거예요. 하나를 뿌려가지고 하나를 거두려면 뭐 하려고 씨를 뿌립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마니를 뿌렸는데 그 한 가마니를 거둔다면 바보스러운 짓이죠. 한 가마니를 뿌렸으면 20가마니 30가마니를 거둬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포기가 많이 나오게 할까? 가지가 포기가 많이 나오게 할까? 그래서 벼를 심더라도 간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간격을 주면 거기 여러 포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포기마다 이삭을 하나씩 맺으니까 얼마나 수확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했죠. 옛날에 우리 벼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 2점씩, 4점씩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격을 좀 두기도 하고 이건 그런 여러 가지 재배 방식을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있죠.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이르고자 내던지라는 그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무지의 세계예요. 무지의 세계. 무지의 세계. 요 지금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주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니까
야,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하나만 줬으니까 나는 기분 나빠서 그냥 아예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놓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만큼의 재량에 의해서 그만큼의 능력에 맞게끔 준 거예요. 그럼 그 능력에 맞게끔 충성을 다 했었어야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수고 하나도 없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파묻어 놓은 거하고 나는 아무 일한 게 없는데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뭐 했는데?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봉사 잘하고 바자회 열심히 참석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전도했냐? 전도를 못 했는데. 복음 전했냐? 그것도 못 했는데. 근데 무슨 구원이 있다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고요. 교인들 중에. 한 부류는 마리아와 같은 자, 한 부류는 마르다와 같은 자.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바쁘기는 바빠, 분주해. 모든 일은 자기 혼자 다 해.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말씀 시간만 되면 줘라. 마르다와 같은 사람. 마리아는 교회 뭐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밉상이라. 근데 말씀 시간에는 눈이 초롱초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하고 어떻게 맺습니까? 어떻게 맺고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왜냐하면 만일 사망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죽음 삶의 부활도 사람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같이 모든 삶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스요, 다음에는 그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이요, 그 후에는 완성이니, 완성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저 삶이 모든 머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다. 무슨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려요? 무슨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립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글쎄, 그 서울시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려면요, 최소한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왕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뭔데요? 무슨 나라예요? 나라 이름이 뭡니까?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은 내가 가야 되는데 그걸 왜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 성경 지금 전혀 성경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니고 나라의 복음. 나라가 뭐냐? 국민, 영토, 주권, 요 세 가지가 하나라고 말이에요. 세 가지가 합쳐야 하나, 세 가지가 이게 결합돼야 하나. 이게 나라라고. 이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돼서 하나, 물과 피와 영이 결합해야 하나. 이게 삼일체예요. 그렇게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니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래놨더니
아예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냥 옛날부터 태초부터 삼위로 계셨어요. 구약에 어디를 봐요? 삼위로 설명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구약 성경 어디를 봐봐요?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신약에 언급한 삼위일체 부분도 지금 부정하는 데가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기성교회도 교인들 중에서도 또는 목사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많아. 성경이 삼위일체를 얘기한 데가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은 어떤 법칙을 지금 그걸 정의를 해놓은 것이지 성경이 왜 뭐 하려고 삼위일체란 말을 뭐 하러 써? 셋이 하나라고 그러면 삼위일체지.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 그래갖고 무슨 너무 저기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럼 무식해가지고 그 한 달러도 받은 친구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아버지에게 넘겨드리는 때 이게 지금 나의 완성된 내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가 돼. 독립국가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얘기를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게 지금 자기들 살고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25절. 왜냐하면 그 발 아래 원수를 모두 둘 때까지 저 삶을 왕노릇함이 마땅하다. 사망인 원수는 최후에 폐기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분리하는 얘기예요. 알곡은 지금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 그게 나라예요. 독립국가, 완성된 국가, 텔로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수는 폐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불못에 안 들어가요. 왜? 나는 예수 잘 믿었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를 구원시키는 데는 뭐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느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평일날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안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대답해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는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이 문제 내 거지 남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그게 나에게 어떤 지금 떼버려야 될, 폐기해야 될, 불못에 던져버려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걸 죄라고 하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하고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하고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가르치고 앉고 그렇게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엉망이에요. 말하며 뭐 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며 엉망이에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이라고 목사 썩고 다녀요. 여기다 명찰. 근데 함부로 대해. 그랬다가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낯빛이 어떻게 바뀌려고? 이게 평상시 그렇게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평상시.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라고 그랬잖아. 이게 참 문제예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예의 바르고 더 나아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5절.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렇죠. 살아나야 열매를 맺고 감당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5절 갑니다. 하늘에 접한 몸의 삶과 땅에 접한 몸의 삶이 다르다. 더욱이 하늘에 접한 삶의 영광이 별도이고 땅에 접한 삶의 영광이 별도이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 것이 별이 별의 영광 안에서 통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 삶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패함 안에 심겨지고 부패하지 않음 안에 일으켜지며 미천함 안에 심겨지고 영광 안에 일으켜지며 연약함 안에 심겨지고 능력 안에 일으켜지며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첫 번째 언급한 것은 심은, 거기에 지금 씨앗을 심은 거예요. 거기에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거름 역할을 한 거죠. 어? 거름이 그 곡식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이 거름이 자라게 해서 여기 영향을 줘서 우리가 이걸 열매를 먹으니까 차라리 거름을 먹으면 더 낫겠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텔로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더라?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 죄라는 요소, 사탄이라는 요소가 내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예로 들으면 부산에서 화로를 차에다 싣고 서울로 이동을 하는데 얘가 멀미를 한다고요. 좁은 공간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차가 흔들흔들하고 이러니까 바다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죠? 좁은 공간에 달릴 수도 없고 빡빡하게 막 잔뜩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질어질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안에다 요만한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상어가 돌아다니니까 저 보니까 적어도 상어네.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 다니다 보니까 서울 도착한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상어 때문에 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배가 항해할 때 돛을 달았을 때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고요하면 어때? 배는 안 가죠.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 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바람과 같은 것이고 그 상어와 같은 거예요. 나를 도착지에 가게끔 뒤에서 뭔가 압박을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요. 그러나 거기 내가 도착했을 때, 완성됐을 때는 그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나한테 환난 핍박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람막이 딱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 틀렸어요? 저도 평신도 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이걸 통해서 더 내가 빨리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 불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가요, 안 가요? 그냥 거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풍파도 없고 부모 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인들은요 진도가 없어요. 진도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 아무것도 몰라. 물어봐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아빠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운 게 뭐냐? 복 받는 것만 배워. 복 받는 거. 복 받는 것만. 술을 이만큼 마시고도 수요일 날 지나가다가 이거 예배 시간 넘었는데 예배 하네? 들어가서 헌금해.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오래된 친구를 하나 만났대. 길거리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반가워 죽겠대. 그런데 7시가 돼가지고 시간 됐으니까 지나가다가 교회로 들어가자. 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날 마침 헌신 예배를 하더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뒤에서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이 2층으로 가서 앉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2층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헌금 시간이 되고 거기까지 왔더래. 지갑을 쓱 끄집어내더니 탁 잡더니 탁 이렇게 넣더래. 그래서 나와서 이제 물어봤대. 야, 너 아까 헌금 얼마 했니? 그랬더니 뭐 잡히는 대로 했지. 이 교수님이니까 박봉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 11조 떼먹지 말 걸. 반드시 헌금은 한 만큼 돌아온다. 그것만 배웠다. 그래서 나는 헌금을 아낌없이 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복적인 신앙만 배운 거예요. 그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평안, 무사.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서 최후 아담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썩어야, 죽어야 최후 아담이 되는 거죠. 그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설명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죽는 얘기만 하는데요.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차례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자기 차례, 바울의 차례 어느 순간에 그 사건이 있었죠. 우리 각자가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자 안에. 그러려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먼저 와야 맞는 건데 예수님보다 항상 나중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 일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법칙을 자기에게 적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어. 이거는. 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앉았는데. 마가복음 4장 8절. 그리고 다른 씨는 좋은 땅에 이르고자 떨어지며 자라고 무성하여 결실을 주더니 하나는 30삶을, 하나는 60삶을, 하나는 100삶을 짊어지더라. 감당하더라. 짊어지더라.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렇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좋은 땅이라는 게 좋은 땅에 가면요 냄새가 풀풀 나요. 왜? 퇴비를 많이 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른 땅, 생땅 있죠, 생땅. 예. 우리 그게 지장수라고 아시죠? 지장수. 여러분 그 앉아 있는 의자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황토색이죠. 예. 이 황토를 파다가 그걸 물에다가 이렇게 그 가루를 내 가지고 물에다 넣어 놓으면 그게 흙탕물이 되죠. 그러다가 가라앉으면 이제 그게 이제 미네랄 성분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물이 되는 거죠. 그 물을 마시면 좋대. 지장수라 그래 그걸. 그런데 그 황토를 채취를 할 때는 저 산빛 아래 가서 이미 밖에 있는 흙은 긁어내고 안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생흙 이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 형태의 땅들을 우리가 생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퇴비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름이 하나도 없어. 거름기가. 그런 땅에는요 냄새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황토 냄새만 나는 거예요. 거름 냄새, 두엄 냄새, 썩은 냄새가 안 난다고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냄새가 풀풀 나요. 썩어서 퇴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 상태가 썩은 생물들은 어때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지금 안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만 폴폴 나는데 내 가슴, 마음 타는 데는 연기도 안 나잖아요. 근데 속은 어때요? 새까맣게 수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걸 말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쉽사리 3년 그러잖아요. 응? 응? 응.
들은 거, 본 거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견디는 어떤 그런 어떤 경륜, 그런 걸 얘기하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나는 참된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 그는 내 안에서 열매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가지를 제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감당하는 모든 가지를, 많은 열매를 감당케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아니, 가지를 깨끗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이 가지인데 가지에 뭐가 붙어 있어? 잔가지 또는 이파리가 잔뜩 붙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깨끗하게 한다고 가지를 다 훑어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 지금 이게 과수원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 얘기가 아니라고. 포도나무 얘기가. 포도잎 다 따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몽둥이만 남아가지고. 이 몽둥이만 남아있을 때는 언제냐면 수확하고 난 다음에 겨울철, 가을철에 이걸 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새순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겨울철 갈 때는 수확 끝난 가을철부터 겨울철에 포도원에 가면 진짜 몽둥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이 모든 죄악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예. 깨끗하게 하신다. 3절. 네 삶은 내가 선포한 말을 인하여 이미 깨끗하다.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르라. 나도 네 삶 안에 머물겠노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 열매를 감당함이 불가능함 같이 네 삶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감당함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많은 열매를 맺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관건 아니에요. 어떻게 주 안에 들어가요? 그냥 믿으면 됩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와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는데 언제 오신대요? 오셔야 뭐 내 안에 들어가든지 네 안에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언제 올지 모르고 앉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가고 네 안에 들어가고 언제 열매를 맺어갖고 언제 또 그걸 감당하고 이것을 드려요, 아버지께. 도대체 성경을 읽어놓고 이건 농사 짓는 얘기 아니라 포도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농사 짓는 진리라면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을 달달달 애우거나 아니면 써서 붙여놔야 돼요. 거기다 엄마겠다. 아니면 집에다가. 왜? 요대로 해야 된다. 이건 포도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구원하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도 이걸 가지고 지금 따져보질 않아. 자기 계산 안 해. 내 안에 머무르라. 어떻게 머무른데?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이 구절하고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야, 보혜사가 와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5번째 25절. 그의 목숨을 우애하는 자는 그것을 파멸할 것이요 그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 안에서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으려면 우선 목숨이 보존돼야 되잖아요. 목숨이 보존돼야 되는데 목숨을 보존하려면 목숨을 미워하래요. 목숨을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것이 목숨이 파멸될 것이고, 목숨을 미워하면 이 세상 안에서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그것을 보존할 것이래요. 그런데 자기 희생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고. 그렇게 살아봐야 세상 인심도 못 얻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원도 없고
성경을 뭘로 본 거예요? 공부는, 세상 공부는 죽어라고 많이 해놓고 성경은 왜 이해를 안 해? 참 편하게 살아요. 성경을 다 들고 다녀. 공부, 들고 다녀. 그러면서도 읽기는 또 죽으라고 읽어. 근데요, 젊은 사람은 잘 읽지도 안 해요. 그럼 언제 읽는다고요? 늙어가지고 이제 힘 빠지면 그때 읽고. 나는 오늘 몇 장 읽었어. 그때 읽어서 언제 열매 맺으려고? 젊어서 부지런히 따지고 그것이 뭔가 구원의 이치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귀만 가지고 다니. 요즘은 더 편해.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 그리고 여기 딱 자막에 성경 나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핸드폰만 딱 넣고 다니. 성경 여세요. 핸드폰 딱 넣어. 누가복음 16장 18절로 25절 봅니다. 여기 이제 목숨을 미워하는 자와 목숨을 우애하는 자. 우애하노 그 경상도 말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8절로 25절. 그리고 어떤 관원이 그를 질문하여 말하되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세적 생명을 상속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하나도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 삶을 알아본 것이니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가 언급하였다. 이 모든 삶을 내가 젊음에서 보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삶을 들으시고 언급하셨다. 아직 하나가 내게 부족하다. 네가 모든 삶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삶을 팔아서 거지 삶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 안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오라 나와 동행하라. 그런데 그가 이 삶을 듣고 슬픔이 넘치게 발생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는 심대한 부자였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슬픔이 넘치게 발생한 그를 알아보시고 언급하시되 재물 삶을 가진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어찌나 어렵게 들어갈 것이니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보냄보다 낙타를 바늘기로 인하여 들여보냄이 더 쉽다. 무슨 부자예요? 비슷해요. 지식 부자도 재물 부자도 비슷해. 행동이 보면 거들먹거려요. 그 이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들먹거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차를 좋은 걸 타고 안 다니고 그냥 걸어 다니거나 일반 대중차를 타더라도 메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 메고 다녀요? 골프채 이런 거. 아침 운동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열심히 걷는데 자기는 골프채 딱 들고 가서 잔디 까고 앉았어. 이런 게 하나의 과시거든요. 나는 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지식이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자기 과시예요. 그럼 상대를 무시할 수, 자기 과시라는 말은 상대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게. 근데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도 전혀 표를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 자세히 보면 메이커는 메이커야. 명품이야. 근데 하고 다니는 행색 머리나 이런 게 전혀 돈 없는. 왜? 그래야 도적질을 안 강도를 안 당하죠. 요즘에요. SNS, 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자기 그 생활하는 모습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 조심하셔야 돼. 그 외국에 야구 선수들 있죠.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이런 분들, 그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받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혼자 산단 말이에요. 혼자. 왜? 이렇게 이제
영역으로 팔려가서. 그래서 그 SNS 그거를 보고요, 그 사람의 일정을 파악한대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출장을 갔다, 비행기 타고,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서 집을 다 털어요. 그래서 몇 번 털린 사람도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있으면 좋은 일에 모아서 쓰시고, 절대로 있는 표를 밖으로 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왜?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같은데, 그런 사람들 쓰기는 써요. 쓰기는 쓰는데 표를 내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를 꼭 재물로만, 여기 재물로 표현해놨지만 재물로만 우리가 볼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재물이라는 건 마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도 봅니다. 그러자 자카이오스, 삭개오입니다. 자카이오스가 일으킴을 받고 주를 향해 언급하되, 보소서, 내 시작 아래 삶의 절반 삶을 거지 삶에게 주고도 누군가의 무엇을 빼앗았으면 4배를 떼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 아래 삶의 절반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야, 나는 진짜 숟가락 몽둥이 하나 가지고 시작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시작 아래 삶의 재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 그래서 자수성가했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내 시작 아래의 삶의 절반 삶을 거지 삶에게 주고, 누군가의 무엇을 내가 빼앗았다면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그게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조금 전에 그 어떤 관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이 얘기를 삭개오가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거 아니야. 내가 절반 떼어주겠어, 이렇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구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언급하시되, 이자도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조차 오늘날 구원이 이 집으로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멸망한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희생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주는데요?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이 깨달음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지각의 영을 열어줘야 돼요. 계시의 영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열어주는 게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요, 돈 벌라고 다 써버리고 없는데요. 어디다 썼는데? 술 마신 데 쓰고, 노름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다 써버렸는데요. 그건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건 쓸데없는 짓 한 거고, 그렇게 왜 써? 복음 전하는 데 써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열어주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구원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마음에 합할 때 그 계시의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100독을 이상을 해도 안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내가 들어보면 자기 어느 시기에 110몇 독 했대. 내가 그것까지는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독 했는지 모르지. 110 몇 독을 했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 부동산이 몇 채고 현찰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다 빌려줘갖고 거리대금으로 이자 뜯기도 하고, 교회 일반 세무사한테 부탁을 해서 교회 그 세무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그걸 뭐 2번 했다대 3번 했다대야 했는데 이런 한 장 안 틀렸다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한 푼도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바로 촌지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게. 그래갖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더니 또 이상한 또 짓을 해가지고, 그 결국은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구원을 얻는 데는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버리는 개념이고 봉사하는 개념이지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도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요. 보험 개념으로 이해해요. 응? 아까 그 양반 아까 내가 예 들었잖아요. 응? 그게 보험 개념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11조 하는 것, 헌금하는 게 보험이 아니에요. 희생이라고요. 희생, 봉사. 근데 보험, 목사님은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걸 몇 배로 튀겨가지고 내가 나갈 때는, 은퇴할 때는 받고 나가야지. 그걸 투자예요, 그거는. 그 개념은. 봉사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은퇴하고 나서 30억 주니까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그랬으면 더 주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했어요. 교회나 갖다 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미리 다 챙기셨나 보다. 그리고 후임자, 목사가 가서 진짜 싹 닦아버렸어요. 입 닦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야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천호동 가면 있어, 그 교회가.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후임으로 온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성향을 잘 알아. 근데 그 목사님이 성향이 어떠했냐면 딱 부러졌어요. 할 말 딱딱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다. 그럼 부활절 특별 헌금을 하세요라고 요구해요. 그러면서 강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번에 5천만 원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다 쓸 겁니다. 라고 특별 헌금을 하라고 강단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충 개인들이 계산하는 게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 운영을, 목회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 그래서 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야, 갔다가 교회나 써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진짜로 입 싹 닦아버렸어.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26절. 만일 누군가 나와 봉사한다면 나와 동행하라.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의 봉사자로 있을 것이다. 만일 나와 봉사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존경할 것이다. 봉사. 디아코네오. 봉사자, 디아코노스. 이거 집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집사가 뭐냐? 봉사자예요. 장로가 뭐냐? 봉사자예요. 목사가 뭐냐? 봉사자예요. 디아코노스. 자, 이 단어를 섬긴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26절 우리 개혁성경 한번 봐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그래놨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여기 나를 그러면 이게 목적격 아니에요. 나를이니까. 목적격 아닙니다. 역격이에요. 역격입니다. 두 개는 역격. 나와 동행하라. 나와 봉사한다면 이것은 역격. 그 다음에 나의 봉사자로 이때는 소유격. 그리고 섬긴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를 섬기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안 돼. 왜?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봉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로 왔다. 이걸 지금 섬기다고 번역했어요. 그럼 섬기면 지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러놓고 어떻게 와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나를 섬기면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그래놓고 나를 섬기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개념은 종의 개념입니다. 이걸 섬긴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안 있어. 그걸. 예수님 섬기러 왔다고. 이 구절은 또 기억해, 그때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기는 개념하고 봉사의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드라마 같은데 그런 종종 볼 거예요. 왜 집에 그 아이 돌봄이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두 부부가 일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는데 들어와 가지고 와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전화하고 있는 거 다 꺼내 먹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받고 지금 일하러 들어갔으니까 섬김의 자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섬김의 자세라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사람 같이 그렇게 월거를 하는데 그 집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섬긴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그래 합니다. 왜? 노예나 아니면 머슴이나 아니면 종이나 다 그런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자는 그게 아니에요. 봉사자는 지위가 높거나 부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장애이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것은 뭘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보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봉사의 개념과 섬김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누가 섬기고 싶어요? 교회 들어가면 장로님이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장로님이 인제 초신자 들어와가지고 뺀질뺀질 하는데 그거 섬기고 싶어요? 근데 섬긴다고 해놨으니 이거 억지 춘향으로 해야 돼. 병난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는 웃지만은 집에 가서는 속 터지는 거지. 그게. 왜? 잘못 번역해 놓고 잘못 행하라고 하니 그게 억지 춘향이 되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고 불편한 거예요. 앞으로 어느 교회 섬기세요 있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 봉사하세요? 얼마나 좋아. 봉사. 신봉사 아니고 참봉사. 사람의 아들은 봉사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왔고,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봉사는 재능을 가진 자가 기부하는 재능 기부 봉사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신체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능 기부 봉사. 나는 신체가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재물이 많아. 재물로 하겠어. 이 봉사. 예. 봉사로 왔고 그의 목숨을 많은 삶 대신 속전으로 준 것 같다. 봉사하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가 내주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종론 보고 야 너 이번에 돈 많이 벌었지? 좀 내놔라. 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내가 뼈가 빠지게 그렇게 인내하고 욕 먹어가면서 돈 벌었는데 그걸 왜 내가 내놔?
안 내놓죠. 근데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당연히 안 내놓지. 그래서 단어를 번역할 때 생각 좀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좋은 말만 갖다 막 쓰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무리합니다. 알곡의 나달이 땅에 이르고자 뿌려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감당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모든 삶의 이치예요. 모든 씨앗은 안에 싹이 있는, 핵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생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감당하고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종으로의 섬김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뿌려진 씨앗이 하나를 뿌렸는데 그게 가지를 쳐서 10개의 이삭을 맺었는데 그 한 이삭에 20개씩만 달려도 그게 몇 개예요? 그게 주인한테 지금 그 한 알의 나달이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종은 하나를 뿌려놓으면 두 알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감춰놨다가 이 가지새우로 도려내 놓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아니라 봉사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새 언약의 봉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